노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물론 저는 아직 노년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남아서 제가 이렇게 저의 경험으로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노년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몇 세에 쓰임 받았죠? 80세. 그렇죠? 80세부터 120세 정도까지 쓰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오전 설교 때 몇 세였죠? 75세부터 175세였고요. 그리고 우리 구형예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는데요. 바레실레, 그러니까 다윗이 피난 갔을 때 다윗을 도왔던 자신의 어떤 일가족의 생명을 걸고 도왔던 바레실레 같은 경우에는 몇 살이었었죠? 8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나이에도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강건한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돼야겠고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인데요. 갈렙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읽어봤는데요. 갈렙의 청년 시절과 우리가 노년 시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 시절 40세가 청년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40세 시절이 있죠. 그 40세 때도 엄청난 믿음을 보였죠. 12명이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엄청난 믿음을 보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없지만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과 나의 능력을 생각하면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면 이것도 불신앙인 거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까지 괜찮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된다라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없으면 그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가 받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나고 이제 갈렙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40세였던 갈렙은 육체적으로 더 건강했을 거 아니에요? 더 건강했을 것입니다. 근데 85세가 된 갈렙은 어떨까요? 육체적으로 아무리 관리 잘했어도 40세보다는 많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은 자신의 상태는 더 안 좋아졌어요. 더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지금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인 헤브론 성을 내가 점령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40세보다 오히려 그 신앙이 85세에 더 깊어졌다. 또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정치하는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슈 뮬러라는 분을 많이 들어봤을 줄 압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그는 평생 동안 약 1만 명의 고아를 돌봤다고 하는데요. 그가 몇 살 때까지 그 고아 사역을 했을까요? 80대 중반까지 고아 사역을 계속했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몸은 늙었지만 내 영혼은 여전히 주님의 일을 위해 불타오른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노년을 향해 갈지라도 우리는 신앙이나 육체가 쇠하시지 않고 여전히 영적의 강건한 가운데 주의 일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노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노년을 살아갔던 인물들을 성경을 통해 간략하게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다니엘입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선의 왕의 도상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는. 지금 이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80세가 넘는 노년의 나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노년의 나이에도 용기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용기가 있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여전한 거고 그의 기도의 습관은 여전히 했다라는 거죠.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경건생활에 여전히 힘쓰고 있던 다니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총리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돼야겠다. 근데 다니엘이 됐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그의 기도 습관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그가 여전히 80세가 넘는 가운데도 경건 습관을 잘 유지하고 있었을 때 그의 신앙이 유지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경건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건 습관을 가졌다면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경건 습관을 잘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 같은 경우에도 영적으로 깨어있던 인물이죠. 우리 창세기 4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도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면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아까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다뤘던 내용인데요. 야곱 같은 경우 이제 노년의 나이에도 영적으로 세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장자 축복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거 성경의 배경은 복잡하지만 원래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요셉이 결국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장자의 축복은 요셉이 받고 영적인 장자의 축복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 장자 축복을 받아요. 장자 축복은 기본적으로 2배의 유산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아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주는 것으로 축복을 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근데 첫째 아들에게 복을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요셉도 자신 첫째 아들이 복을 받기 원하는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축복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 또한 노년의 나이에도 영적으로 세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육을 세하여 갈지라도 영은 세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도 마찬가지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노년의 나이에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자신의 삶을 해고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또한 자신의 삶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노년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생을 맞춰갈 때 주님 제가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주의 일을 하였고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노년의 나이에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그리고 죄를 짓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누구일까요? 대표적으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백지수표를 받을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잖아요. 근데 그랬던 그가 노년에는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접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솔로몬이 노년의 나이에 결국 1000명의 여인들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나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너의 자식들의 나라가 분열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왕 솔로몬도 젊었을 때 다른 여인들, 한 명의 여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 특별히 이방 여인들과의 그런 결혼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근데 젊었을 때는 그가 신앙이 그래도 굳건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우상숭배로 향해서 나아가지 하게 안 했죠. 근데 그 노년으로 갈수록 그의 신앙이 약해지고 해서 결국은 그 여인들과의 어떤 우상숭배의 이런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말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나는 괜찮은가? 나도 혹시 솔로몬처럼 되지 않을까? 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점점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른 인물은 히스기야인데요. 히스기야도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죠. 남유다의 칭찬받는 왕 중에 속하는 믿음의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도 죽음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왕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도 말년에 실수를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20장 12절 13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딘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본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대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없더라. 아멘. 무엇인가요? 히스기야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다는 거죠. 사실 적국, 좀 멀리 있는 나라고 할지라도 적국의 왕에게, 적국 왕의 사신들에게 그것을 보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행동인 거죠. 근데 그가 교만함 가운데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히스기야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의 반응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내 성전에는 평안함과 경고함이 있으리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시대 때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함과 경고함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물론 이 히스기야의 고백을 완전 긍정하게만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히스기야는 이런 고백을 들었을 때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후손이나 나라에 엄청난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자신의 생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했을 때 하나님 앞에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애통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애통하지 않는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여기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결국 히스기야도 노년에 그의 신앙이 약해지고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인물을 보기 원하는데요. 엘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성전에서 성적인 범죄도 저지르고 또한 물질적인 범죄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엘리의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는 우리 자신의 아들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제사장들이 타락하면은 사실 쫓아내거나 그가 말해도 듣지 않으면 사실 쫓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엘리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이 부분 말고는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 대제사장도 어쩌면은 젊은 시절에는 그래도 신앙을 잘 갖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의 노년에서는 결국 아들을 더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지 못함을 통해서 결국은 그 아들들이나 모든 집안이 끊어지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을 때 노년의 나이에도 여전히 신앙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노년의 나이에 오히려 신앙이 퇴보하고 오히려 정치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원하시는 노년의 신앙으로 지금 노년의 나이라면은 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겠고, 그건 우리가 아직 젊은 시절 가운데 있다면은 그 노년의 신앙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어린 양 성도원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노년의 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회복하고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노년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은 결국은 경건 습관의 유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과 기도를 평생토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아멘.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주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좌표로 삼고 그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습관이 그런 모든 우리의 어떤 의무감이라든지 할지라도 그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잘 박혀 있을 때 우리 신앙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기도의 습관도 매우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다니엘은 80세가 넘는 노령의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는 영적 습관, 특별히 기도 습관을 잘 유지하고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80세가 넘는 노년의 나이에도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예언들을 많이 남기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다니엘 후반부에 많은 예언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젊었을 때가 아니라 노년의 나이에 했던 예언들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나이에도 그가 영적인 습관, 특별히 기도 습관을 잘 가지고 있었을 때 영적으로 새하지 않고 오히려 밝아서 예언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영적 습관을 지금부터 잘 가까워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노년에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되겠지만 노년의 나이에 갑자기 영적 습관을 갖는다는 거 오히려 더 힘들겠죠. 육체가 더 새하진 거는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육체가 새할수록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향을 받기 쉽잖아요. 저희 여러분들 육체와 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영적 습관을 잘 갖고 유지하려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아직 그래도 젊은 분들은 지금부터 영적 습관을 잘 가져야 노년의 나이에도 그 습관을 유지하고 그 습관대로 인하여서 우리 신앙이 유지되고 더욱더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노년의 나이에 나는 어떠한 삶이 될 것인가 또 나는 어떠한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노년의 나이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여전히 신앙이 유지되고 오히려 더 성숙해가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없어서 서론에 언급만 했던 분들도 있잖아요. 참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노년의 나이에 갈수록 오히려 초심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퇴보하고 타락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불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의 핵심 중에 핵심은 결국은 경건 습관이 그에게 있냐는 거죠. 노년의 나이에도 지금부터 노년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경건 습관을 잘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다니엘도 80세가 넘는 고령의 나이에도 경건 습관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 습관을 잘 유지했을 때 결국 세상적으로도 그에게 여전히 지혜가 있고 첨념하고 하기 때문에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총리직을 잘 흠이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잘 수행했고 영적으로 밟아서 예언했던 다니엘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영적 습관을 우리가 이거 우리에게 무의미하고 헛된 것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습관을 너무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는 가장 주요한 통로가 결국 말씀과 기도인 거잖아요. 우리에게 매우 이득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영적 습관을 잘 유지하여서 우리가 젊은 시절에도 그 은혜를 누리겠지만 우리가 노년의 나이에도 그 신앙을 더욱더 유지하고 성숙하기 위하여서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